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의 이은혜입니다. 교수님께서 요즘 유튜브에 심취하셨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또 여러 성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을 저도 구독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특별히 교과를 번역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손일도 목사님께서 또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칠과 쉼, 관계, 그리고 치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셉의 용서를 살필 텐데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과거를 마주하다입니다. 마침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게 되었고 2명의 자녀도 두게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굽의 창고들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마침내 예견되었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요셉의 인생은 한없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식량을 찾아 애굽에 온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원하기만 하면 원수 같은 형들에게 마음껏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월요일 교과입니다. 월요일 교과 제목에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죠? 무대를 준비하다입니다. 요셉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무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낼 무대를 만들고 자신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려고 했던 그러한 사실, 또 구덩이에서 애걸하는 동생을 외면했던 사실, 동생을 죽이려 하면서 옆에서 식사를 한 정말 파렴치한 모습,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게 정말 부탁하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판 일 등 형들의 죄악을 폭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는 저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요셉은 위대해 라고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용서받은 형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영원한 악인이 되고 요셉만 선인으로 추앙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운 모습과 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의 악함을 자신의 선함으로 드러내는 배경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의 평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독야 청청한 것, 자신만 괜찮아 보이는 것, 그것은 악함입니다. 아멘. 세리의 악함을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사용한 바리새인은 정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죄인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제자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타락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많았던 행실 나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옆에 계시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주변을 악인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비난함으로 나의 통찰력, 남다른 해안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단과 교회와 주변이 만신창이 되는 것, 그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짠하고 나타나 용서를 선언함으로 형들을 천하에 둘도 없을 죄인 만들지 않았고 형들의 부족을 배경 삼아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악역을 자처합니다. 일부러 엄한 소리를 합니다. 형들을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련한 무대를 통하여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 또 요셉을 팔고 오랜 기간 부담감 속에 살았던 형들의 모습이 드러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네 정탐꾼이지? 엄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은 야곱과 함께 있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지요.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에게 갔을 때 요셉은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체포합니다. 그때 베냐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유다가 나서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마련한 무대에서 정말 이 변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와 선지자 229페이지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대답하기를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유다는 몹시 고민하면서 통치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외쳤다. 감동을 주는 웅변으로 그는 요셉을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이를 고하고 그 이유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요셉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남은 유일한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유다의 고상한 제의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그는 나는 요셉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정말 이 유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형제들의 변한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좀 아멘. 마음 짠하네요. 저도 좀 눈물이 핑 돌라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참 뭉클했겠습니까? 요셉이 참 위대한 것이 정말 용서한 그 요셉 너무나 멋지지요. 그러나 더 큰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용서를 통해서 자신만 의로운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함으로 형들도 함께 좋은 사람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함께 좋은 사람 되었던 요셉의 이 용서,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본인만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형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애굽의 총리는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줄는지 두근두근하지요. 두근두근. 맞아, 어떻게 될지 야, 정말 정탐꾼으로 볼지 은혜를 줄지 두근두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무총리가 정부기관에서 만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의 집에서 짐승 잡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짐승 잡는 소리가 형들에게는 공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8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형들은 집으로 초대된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베풀어지는 호의가 부담인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잘 돼봐야 애굽의 노예가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과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기억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요셉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군요. 네. 창세기 43장 23,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샬롬. 정말 안심하라. 이 샬롬, 평화를 선포하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책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요셉처럼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서와 평안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샬롬, 즉 평화를 선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피해자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서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는 결코 용서를 들먹일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오로지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안식일 교과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범인 식별 절차에서 조니라는 남자를 지목했고 남자는 조앤을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DNA 조사를 통해 14년 만에 그가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엄한 사람을 14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하다니요.
조에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조니가 석방되었을 때 그녀는 그를 만나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여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곳에 그가 들어왔고 마침내 서로 눈을 마주 보았을 때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조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녀는 그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고 죽기를 바랐던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그녀 곁에 다가와서 오히려 그녀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치유와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피해자가 계십니까? 용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만큼 강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피해자로만 살지 말고 평화를 선포하는 요셉같이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또 약함에도 불구하고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교과에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또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손해본 사람이 독해지는 거. 이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피해 입은 것도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그 이후에 마음이 독해져서 정말 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독한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가장 많은 상처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까지 자신은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제가 얘기해놓고 감동이 되네요.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피해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용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마음의 응어리, 속상한 것들 오늘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샬렘, 정말 샬롬이죠. 샬롬.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피해 입은 것도 불쌍한데 이후에 독한 마음으로 살면서 무너지는 것은 더욱 불행한 일입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를 또 평화를 선포함으로 주위도 나도 참다운 평화와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지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속상한 것들, 억울한 것들 괜히 가지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용서와 평화를 선포하는 일이 오늘 교공부 시간 같이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수요일 교과의 제목처럼 용서를 실천하고 목요일 교과의 제목처럼 용서 후에 쉼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용서를 할 만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너무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화요일 교과 하단을 보시면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대책 없이 큰 빚을 진 종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그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용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경험했으며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멘.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과 같을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실천하고 참다운 쉼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요셉의 그 정말 용서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셨나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그 지난 과거의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느꼈기에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용서가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그런 풍성한 은혜 받아서 좀 확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도요. 네, 사람이 나빠서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았기에 용서 못하는 거네요. 저는 정말 요셉이 이렇게 무대를 마련해 주면서 함께 의인되었던 모습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특별히 피해자가 화내고 탓하는 것이 이게 좋은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용서를 선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럼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요셉은 자신만 의롭게 보이는 용서가 아니라 형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부족을 배경 삼아 돋보이는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주위와 함께 빛났던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피해자 요셉은 샬롬을 선포하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피해당한 사람이 독해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용서를 선포함으로 참다운 평화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의 자격 너무 안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있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팔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